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4쪽에 있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이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는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 첫 시간부터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공통점이 권세 또는 권위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그 권세, 그 권위를 통하여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시구나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4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이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 호수 북쪽 끝에 있는 이 고기잡이 마을, 주로 어부들이 많이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변방으로 보이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왜 하필이면 이 가버나움이라는 변방에서 시작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좀 중심가에서 많은 사람들을 또 앞에 놓고 하면 좋을 텐데 하필이면 그 북쪽 끝쪽에 있는 그 갈릴리 호숫가 중에서도 북쪽 끝에 있는 이 변방 가버나움에서 시작했는가입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는지, 왜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에서 시작하셨는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참고로 보겠는데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이 이사야서 9장은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다룬 부분입니다. 그런데 1절 내용을 보니까 고통, 흑암, 멸시, 사망, 이와 같은 좀
어두운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떠한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흑암이 물러가고 빛이 올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백성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그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1절에 나오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 사사시대부터 주로 침략을 많이 당했던 곳, 그리고 이방인들이 많이 살던 곳, 이방과 많이 접경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방의 문화와 많이 섞여 있는 곳, 그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색채가 많이 드리워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이곳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초토화가 됐던 곳이기도 합니다. 정치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인종적 요인으로 인해서 이 갈릴리 지역은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았던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긴다고 합니까? 이 지역에 새 날이 밝아올 거라고 합니다. 흑암이 깊은 이 땅에 가장 먼저 새 날이 임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큰 빛이 오는데 그 큰 빛이 누구이겠습니까?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도 이 큰 빛이 먼저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해변 마을에서부터 비추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이 이사야서 9장에서 예언된 말씀을 염두에 두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가버나움이 있는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첫 장소임을 아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의 메시아의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었듯이 갈릴리 그 땅에 큰 빛이 임할 것임을, 그 예언되었던 대로 메시아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바로 갈릴리의 가버나움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오늘은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세를 살펴본다고 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권위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음을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회당으로 들어가십니다. 지금도 이 가버나움에 가면 유대인의 회당이 아주 웅장하게 복원되어 있습니다. 이 회당은 주후 한 4세기에서 5세기 정도에 복원된 곳입니다. 그런데 그 복원된 회당의 아랫부분에 보면 이 주춧돌이 있는데 보면은 이 돌 색깔이 차이가 납니다. 이 아래에 있는 돌이 조금 검은색으로 이렇게 더 오래된 터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 시대에 그 1세기 그때에 세워진 회당의 터입니다. 그리고 그 회당이 무너지자 그 터 위에 4세기에서 5세기 때에 새로운 회당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고학자들이나 이 성경 역사학자들이 바로 이곳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던 그 회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듣고서 놀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권세에 놀랄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봅니다.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권위 또는 권세는 이 출처, 어디로부터 라는 출처를 의미하고 있는 단어와 이 존재를 의미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출처, 그곳으로부터 와서 그 존재 그 자체로부터 온 출처가 있기에 이 권위, 권세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존재의 본질로부터 온
예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 때문에 사람들이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 때문에 야, 이분이 정말 권세 있는 분이구나, 이분의 말씀에 진정한 권위가 있구나 라고 그들이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대조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서기관들은 진짜 권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성경 해석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랍비 전통에서 이 서기관은 임명받은 자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율법 전문가로서의 권위도 부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르치는 방식을 예수님의 방식과 대조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식이 더 권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들이 생각했던,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들의 그 권위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은 이들은 그 남의 권위에 근거해서 이 자신들의 가르침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배운 누군가의 스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스승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스승님이 계시는데 그 스승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고 내가 그 말씀을 당신에게 가르쳐 주니 이 말씀은 엄청난 권위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뉘앙스로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스승에게 배웠는지가 중요한 것이고 그 스승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가르침을 베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8절에 가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서기관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오히려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이 마가복음 7장에서는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전통만 따르면서 가르치고 있구나, 이거 큰 문제구나 하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다고 했습니까? 제가 아까 조금 전에 22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권위는 출처를 나타내는 단어와 또 존재를 의미하는 단어의 합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본질 그 자체로부터 흘러나오는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자신의 해석을 하시는 것이고 그 권위는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팔아서 내 스승이 누구고 그 스승이 나에게 이렇게 가르쳐줘서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전합니다가 아니라 그 본질 그 자체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의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씀의 권위에 놀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이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서기관들과는 다른 가르침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의 전통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 즉 존재의 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말씀을, 그 예수님의 권위에 맞는 그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의 권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은 이 귀신도 인정하는 권세를 갖고 계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가르침을 베푸실 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봅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지르러 이르되 라고 기록합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있었다라는 것은 뭐 외향적으로 더럽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 자체가 제의적으로 부정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평소에는 정상인처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자, 예수님의 말씀이 있자, 그 말씀이 날카로운 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견디지 못하고 있던 이 귀신이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가복음이 시작되면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정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절에서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밝히고 시작했지만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공포했거나 그 정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 먼저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습니까? 바로 귀신이 먼저 예수님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자마자 이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귀신 들린 귀신이 사람을 통해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귀신이 처음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당신 도대체 그냥 가던 길 가십시오. 왜 우리 사이에 끼어듭니까? 왜 이 일에 상관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런 뉘앙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은 두려워서 하는 말처럼 보여지지만 두려우니까 빨리 가십시오, 그런 뉘앙스처럼 보이지만 그 말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요, 사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입다가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는 말입니다. 우리 사사기 1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보단 약자로 보여집니다. 침략을 당했고 도대체 너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왜 이렇게 와서 괴롭히려고 하느냐, 그런 뉘앙스로 보여집니다. 자, 또한 열왕기 상에도 이러한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집 아이가 병들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집으로 갑니다. 엘리야를 보자마자 그 집 과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을 열왕기상 17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이 두 부분에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구약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 억울함을 당한 사람, 그리고 좀 연약한 사람이 이 강한 자에게 호소할 때 사용하는 표현처럼 보여집니다. 자, 이것을 지금 귀신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귀신이 은연중에 예수님은 강하고 불의한 자로 몰아가고 있고요, 자신은 연약하고 의로운 자인 것처럼 마치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의 자손이 공격을 해왔을 때 입다가 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 사르밧의 과부가 슬퍼하는 상황에서 엘리야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치 자신이 그런 처지에 있는 억울함을 당한 사람처럼, 내가 연약한 사람처럼 마치 이 귀신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가시죠 그랬다가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귀신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호칭은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 사용한 칭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9절 말씀을 보면은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6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분명히 긍정적인 표현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또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3장하고 5장 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또는 하나님의 아들 비슷하게 통용되었던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귀신도 예수님의 권세에 눌려서 그 예수님의 권세를 통해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귀신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꾸짖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꾸짖는 장면, 이미 우리 마가복음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3번에 걸쳐서 사탄을 꾸짖은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 광야에서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탄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합니다. 여기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잠잠하라 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귀신이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는 겁니다. 얘 가만히 놔두니까 말이 왜 이렇게 많은지 너 조용히 해, 잠잠해 그러면서 꼼짝 못하게 하는 예수님의 권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는 행위는 마치 그 혼돈의 세력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이 비춰집니다. 혼돈에서 질서를 만드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귀신을 꾸짖는 것,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만이 꾸짖는 일을 하는 권위가 있는데 그것을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권위를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것입니다. 이 귀신을 꾸짖는 것을 통해서 이 혼란을 다스려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의 고백을 통해서도 비춰지고 있지만 귀신을 꾸짖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어떠한 반응이 나오는가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27절 말씀을 봅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그들이 생각하기에 귀신을 다스리는 것을 보고서 야, 이분은 도대체 어떠한 권위가 있는 분이냐? 이분의 권위는 정말 대단하구나 라면서 지금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말을 보면 여기에도 좀 우리가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다 놀라서 서로 물어봅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저 권위 있는 새 교훈은 도대체 뭐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뭘 하셨죠? 가르치셨나요? 아닙니다. 뭘 하셨죠? 지금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는 게 정상입니까? 사람들이 서로 놀라 물어봅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라면서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야만 정상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야, 이거 새 교훈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르침이 아니었는데 새 교훈이라고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 그리스도 메시아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 또 병자를 고치는 일,
이러한 치유의 사건이 어떠하다는 겁니까? 마치 교훈과 같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말하는 교훈은 말로만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이 치유나 또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러한 이적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이적 모두 이 세상에 대한 이 사탄의 권세를 끝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키는 사건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새로운 교훈이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새롭다는 겁니다. 이전까지 보지 못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도 다르고, 그리고 귀신이 저렇게 고백할 정도로 놀라운 권세가 있는 분의 치유사역, 이러한 놀라운 권세, 권위, 가르침이 어디 있는가라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일이 생기자 어떠한 결과가 생기냐면 2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귀신도 인정하는 권위였습니다. 그리고 온 갈릴리에 퍼질 정도였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권세는 이제 병을 고치는 권세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회당에서 나와서 이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안식일의 나머지 시간을 시몬의 집에 가셔서 보내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근데 29절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회당에서 나와 곧 누구의 집에 들어갔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곧이라는 표현이 굳이 왜 있나 제가 늘 궁금했습니다. 전에도 이 표현이 좀 궁금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갔다 오면서 이 궁금증을 해결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 가보니까 한 20m에서 30m 거리에 이 팔각 기둥의 터가 있는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또 하나의 건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곳이 어떠한 곳이냐면 바로 이 시몬의 집, 그 집터를 보존하기 위해서 세운 팔각 기둥의 교회 건물이라고 알려줍니다. 1894년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프란시스코 수도회에서 이곳을 발굴 작업을 했고 이곳이 바로 베드로의 집터라고 그들이 알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집터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위에다가 덮는 교회를 만들고 그 교회의 중심에 가면은 유리벽을 통해서 그 밑에 있는 이 집터를 보게 됩니다. 이 집터에 남은 벽에서는 이 초대 기독교 성도들의 그 흔적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설명으로는 이러합니다. 이곳이 이제 초대교회부터 베드로의 집임을 그들이 알았고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흔적을 남겼고 후대에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사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곧이라는 표현을 보면은 회당에서 나오셔서 시몬의 집에 가는데 불과 짧은 시간만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그 집터가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베드로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봅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사람들은 곧 시몬의 장모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아마도 짧은 거리를 이동해서 들어가셨고 들어가자마자 시몬의 장모님이 편찮으신 것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래도 지금까지 보아온 예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 장모님 또한 고쳐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하느냐면은 31절 말씀을 봅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자, 그러자 열병이 떠났다고 합니다. 이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은 후 그곳에서 사람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은 이 시대 사람들이 열병을 어떻게 퇴치했는지 열병 퇴치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쇠로 만든 칼이 있습니다. 그 칼을 이 머리를 묶는 끈에다가 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걸 가시덤불에다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두고서 그 앞에서 이 출애굽기 3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반복해 가면서 읽습니다. 그리고 주문 같은 것을 외우면서 외치면 이 열병이 치료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오셨고 이 열병으로 앓고 있는 장모님을 보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궁금했을 겁니다. 혹시 우리네 하는 방법대로 뭐 칼을 가져와라, 끈을 가져와라, 이걸 묶어라 하면서 출애굽기를 읽고 뭐 이런저런 주문 같은 거를 외우실까, 그런 생각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주문도 외우지 않으시고 그냥 여인에게로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사람들의 방식과는 달랐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열병을 다스리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십니다. 그러한 것에서도 예수님은 다르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해가 집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봅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옵니다.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 말은 안식일이 끝나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어 가는 때입니다. 그때에 많은 병자들이 몰려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몬의 장모까지 치유를 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살려줬습니다. 그러한 일이 생겼으니 여기저기 소문이 났으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겁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을 보면은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 듯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3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십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 많은 귀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향하여 단호히 외칩니다. 너 아까부터 말이 많은데 조용히 좀 해 하면서 단호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 많은 병자들,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권세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권세라는 이 주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에서 지금까지 들었던 가르침과는 다른 새로운 말씀, 새로운 교훈임을 알게 되면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권세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귀신도 인정하는 권세였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는 권세였습니다. 말 그대로 기이한 권세를 갖고 계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이러한 기이한 권세는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의 기이한 권세가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이 시대에도 우리를 이끌어가는 기이한 권세일 것인지,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이한 권세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열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크고 작은 문제와 함께 살아갑니다. 이 문제 없는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떤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문제도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는 내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나에게 다가오는 문제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문제에서 자유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문제 없는 인생이 문제인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산다는 것은 이 문제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인생이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든 똑같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다른 점이 있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 또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문제를 이겨낼 힘이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알고 계시고 또 그 분께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함께 우리와 눈물 흘리시고 우리와 함께 고민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 문제 해결의 열쇠 역할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기이한 권세가 2000년 전에만 머물러 있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이한 권세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이한 권세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세 있는 말씀을 붙잡고 치유가 있는 새로운 교훈에 힘입어서 영적으로 더욱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